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 말씀 가지고요, 당신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지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를 건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쪽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운전해서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오고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좋은 멋진 숨겨진 명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관광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시애틀 다운타운 관광소, 캘리포니아 쪽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이렇게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가 5번이 우리 시애틀에서부터 저기 샌디에고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5번 고속도로가 쭉 내려가는데 그 옆을 따라 내려가는 산맥이 시에라 산맥입니다. 근데 그 시에라 산맥 넘어서 쪽에 국도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395번 도로예요. 그 시에라 산맥에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세미티, 그 다음에 세카이어, 이런 등등 여러 이 공원들이 있는데요. 그 산맥 가운데 미국 이 본토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마운틴 휘트니라고 하는 산인데요. 바로 이 사진에 보여지는 저 높은 산입니다. 자그마치 높이가 4,421m, 그러니까 14,500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거의 1.5배 넘게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산이고요. 우리 마운틴 레이니어가 미국 본토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산이 보이는 동네가 론파인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395번 이 고속도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그 중간에 론파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산맥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이언맨 1편 보셨죠? 아이언맨 1편에 보면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요? 그 로다주라고 하는 그 배우 토니 스타크가 이 국방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사일 시연을 보이고 팍 이러면 이제 뒤에서 막 미사일이 팍 터지는 그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산악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이 이 론파인이라는 동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트레일을 가면은 길 이름 자체가 무비로드입니다. 무비로드. 그 무비로드를 따라서 좀만 가다 보면은 굉장히 숨겨진 미국의 명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비우스 아치라는 거예요. 메비우스 아치.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원래는 바위인데 수많은 시간의 풍화작용을 통해서 바위의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 왜 메비우스 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앞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뒤집어져 있는 그 띠처럼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메비우스 띠라고, 아치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또 여기 가서 딱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휘트니가 요 틈 사이로 딱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서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휴가를 레이크 타호를 가면서 여기를 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하이킹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많지 않았어요.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막내가 우리 다섯째 하일이었거든요. 하일이 난 지 딱 6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얘를 이 배에다 이렇게 띠 있잖아요. 멜빵으로 딱 엎어매고 우리 큰애가 이제 하영이가 중학생 딱 올라갈 때여서 그때 하주가 이제 한 3살 됐나요? 이 하주 손을 잡고 형이 끌고 가고 막내는 제가 업고 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머지 애들 끌고 7명의 병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트레일이 어렵진 않아요. 거의 평지인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한 45분,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길이 험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그런 아이들도 데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킹을 제가 이제 이 어린애들 데리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에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이제 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폰을 딱 봤더니 폰이 안 터져요. 시그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가다가 아무리 걸어도 메비우스 띠는 이 알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코요테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이에요. 그 두려운 가운데 막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또 직업병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딱 저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났겠어요? 이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렇죠, 야곱이 생각나요. 온통 돌이잖아요. 돌베개 베고 잔 야곱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막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치는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은혜가 공존하는 가운데 20분, 25분 정도를 갔더니 딱 이 알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완전 오버한 게 뭐냐면요, 이 알치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아까 제가 주차하고 온 차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지 직선거리는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하여튼 오바죠. 혼자 오바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가보면요,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놔줘가지고 그 길만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날씨 더운 여름에는 반드시 물통 하나를 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궁금해서 그때 우리가 찍은 사진을 봤더니 우리 하주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데 더운 날씨에 얼굴이랑 티 색깔이 똑같아질 정도로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반드시 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레위 청년은 가짜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할 수 없었던 레위 청년은 가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레위 청년 앞에 단지파 정탐꾼들이 나타나서 길을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레위 청년 가짜 제사장은 6절 하반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오늘은 저는 단 지파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레위 청년이 걷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단지파는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을까요? 이미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 단지파에게도 이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땅이 바로 소라와 에스디올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소라와 에스디올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한참 뒤에 보면은 삼손의 고향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13장 보면은 삼손이 소라에서 태어난 단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소라와 에스디올이라는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는데 왜 이들이 거할 땅이 없었는가? 사사기 1장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대부분의 지파들은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명령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밀려서 평지에 살지 못하고 골짜기까지 쫓겨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유목민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라와 에스디온이라는 땅을 뒤로하고 더 살기 좋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찾아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제비 뽑아 그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하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없는 것이 눈에 띈다. 단 지파는 미가와 똑같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없이 소외되는 저주에 시달렸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적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들이 어디서 살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미가의 신전에 멈춰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데 단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미가와 단지파는 똑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 미가는 개인적인 그런 부류였고 단지파는 공동체적으로 미가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봤어요. 너 아무개 아니야? 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도대체 이 레위 청년이 누구이길래 단지파 사람들이 이 청년을 알아보았을까요? 점점 더 레위 청년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1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보지 마십시오. 대개 가서 보십시오. 대개 가서 보십시오. 또 보시는 분 계셔요. 또 그 정체가, 그 청년의 정체를 알면 깜짝 놀랄 청년입니다. 여하튼 단지파는요, 그 청년에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세하게 듣게 되고 그 청년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가는 이 정탐꾼의 길이 형통할지 형통하지 않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히 귀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친주인 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야훼예요. 그분의 이름이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엘로힘은요, 당시의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 사람들까지도 엘로힘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전능하신 신,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전능한 신이 우리 가는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마치 부적을 붙이듯 점쟁이에게 물어보듯 자기의 갈 길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단지파가 가야 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라와 에스디오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듣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묻는 거죠.
그저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부적처럼 취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단지파와 미가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릴 뿐 그저 구색 맞추기 위함입니까? 지금 내가 선택해서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살아가는 이 길,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진짜 여호와 앞에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말하고 행동했던 게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반드시 그 길에 대한 결과의 열매는 누가 먹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묻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먹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짓 목사의 특징, 오늘날 현대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래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전달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목사나 중직자나 구역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현대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제사장이죠.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 레위 청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단지파의 만행이에요.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발걸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벼워졌죠. 왜?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뭐. 한참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라이스라는 동네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곳이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이 꿈의 정착지와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9절에 보면은 왜 게을러서 아직까지 앉아있느냐, 빨리 치러 올라가자, 저기를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신앙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어디라 그랬어요? 소라와 에스디올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레위 청년의 입을 통해서 거짓 승인을 받고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라이스를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단지파나 레위 청년은요,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면 그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요, 27절을 보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이스라는 마을은요, 옛날에 우리 마을, 이 영화, 옛날 저 청년 때 영화 보면 동막골 사람들, 6.25 전쟁 때 왜 소설적인 그런 아주 평화롭게 전쟁도 난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외부 세력과도 동맹 세력을 맺지 않고, 즉 정치적이지 않고 자신들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끼리 고립된 생활을 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이런 손쉬운 마을을 습격해서 칼날로 치고 불사르는 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윌코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탐욕에서 일부 가나안 땅을 그들 스스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여전히 올바른 유형이며 여호와께서 승인하실 모험 사업이라는 것을 장담받고 싶어 했다. 그것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요점을 벗어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파가 그것이 참이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척은 하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내 관심 바뀐 거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내 생각에 승인해 주기를 원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복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누구를 학살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정복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전쟁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요? 에돔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절대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들과 관여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하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눈빛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인하신 그 길이 맞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모여서 했던 그 말들이 오케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은 오케이, 너 참 옳은 소리 한다 라는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평화로운 라이스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를 학살하러 가는 그 중간길에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들려서 미가가 없는 동안 드라빔과 에봇과 우상들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목격한 레위 청년이요 막아서면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 생각해봐.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아?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전체 제사장이 좋아? 네가 선택해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레위 청년이요 18절입니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다가 너 우리 지파로 와서 제사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하면서 드라빔 넣고 우상 넣고 에봇 입고 다 짐 챙겨가지고 바로 갈아탄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이 단지파로 바로 갈아타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제사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다 털렸어요. 화가 난 미가는 그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추격합니다. 금세 따라잡았어요. 단지파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를 맞이합니다. 왜 왔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미가가 따집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너희들이 왜 내 모든 제사장과 내 우상을, 내가 만든 신을 왜 가져가냐고 따져요. 참 웃기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에게 도둑질 당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신이 보잘것없는 신인지를 알죠? 오히려 사람이 신을 걱정해줘야 될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신이죠. 그렇게 말하자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합니다. 막 미가가 막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하니까 단지파 사람이 그 입술에다 손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쉿,
우리 얘네들 중에 성격 급한 애들이 있거든. 네 얘기 계속 듣다가는 너하고 너네 가족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죠. 입 계속 놀리다가는 너 죽을지 몰라 이거잖아요. 미가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단지파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가니까 미가 역시도 눈물을 머금고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죠. 여러분, 미가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단지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뿐입니다. 이런 단지파의 행동을 볼 때 여러분, 단지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양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알치, 아까 알치 나왔잖아요. 뭐예요? 양, 알치. 양아치죠, 양아치. 여러분, 양아치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해야 될 소명, 강한 아모리 족속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전쟁 피하고 전쟁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착하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미가의 우상과 이런 것들은 다 훔쳐갑니다. 이게 양아치들이 하는 전형적인 일이에요.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적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아까 미가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내 제사장, 내 우상을 왜 너희들이 훔쳐가냐. 이게 자기 권리잖아요. 이 권리와 단지파의 힘이 충돌하면요, 여러분, 종종 힘과 권리가 충돌하는데 그때 누가 이겨요? 힘이 이겨요.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권리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힘센 녀석이 짱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구약시대,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런 양아치들 뭉치고 막 이런 깡패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와 공권력이 질서를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해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 대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약간들의 어떤 오류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모든 공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분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나 예쁜 아내가 있으면은 이 여자 예쁘네, 내 아내 삼을 거야, 데려가면 뺏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다 보면은 죽여버리고 뺏어가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냥 와서 뺏어가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요, 미가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마지막 단지파의 아주 나쁜 만행 중에 최고의 만행은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단지파가 강탈한 이 미가의 우상들은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단 자손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정통 예배가 벌어진과 동시에 단지파가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뺏은 그 지역, 라이스라는 지역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 단이라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통해서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 예배와 우상 숭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요, 열왕기 시대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캠벨이라는 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대립되었음을 암시한다. 단에 있는 그 거짓 예배는 훗날 여로보암 1세가 단에 북이스라엘의 신당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미가의 우상을 강탈한 것이야말로 단 지파가 했던 만행 중에 최고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단 지파는요, 자신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고 라이스를 학살했고 미가의 것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 청년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공범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 정말 내 걷는 이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는 거 맞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라고 확실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너 그 길 아니야, 가지 마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길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불도 꺼주시고요. 보시면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은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또 파란색 동그라미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또는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 밖에 계셔요. 비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직 들어오시지 못했죠. 그리고 가운데 H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의 보좌예요. 왕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밖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불신자는 예수님이 밖에 있고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검은 점들은 뭐냐면요,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 멋대로인 거죠.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보좌에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발가락의 때처럼 발 밑에 계셔요. 내 발 밑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죽박죽 정돈이 되지 않아요. 내 멋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입시 때나 뭐 어떤 아들 장가 갈 때나 딸 장가 시집 갈 때나 뭐 회사에 취직할 때 되면은 가끔 내가 스스로 내려와요. 예수님 잠깐만 올라가 보세요. 들어주시옵소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덜컥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참 눈치 없으시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이제 됐잖아요. 내려오세요. 저리 가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일들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진행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주님의 뜻대로 향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 길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게 맞습니까를 묻는 자세죠. 자, 여러분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몇 번이야? 이거 잘 찍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3번이 정답이었는데 이거는 3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이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오랫동안 봐온 결과 저와 여러분은요 몇 번이냐면요 2번과 3번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맞죠? 맞죠? 어떤 때는 2번이었어요. 오늘같이 막 은혜 받고 막 수요 예배 가고 새벽 기도 해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2번이에요 내 삶은. 그런데 어느 날 좀 기분 나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3번으로 쑥 들어가 내려와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곧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그냥 사탕 바르면 어떤 요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시다.